사람 장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부지게 보여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어떤 위대한 인물로서 있는 것 같지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우리 가운데 부진 사람이 있어, 좀 약한 사람이 있어, 좀 못난 사람이 있어,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내팽개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탈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병이 들었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뭐합니까?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유아를 버리고 그를 맞이 아니한지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뭐입니까?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거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봤습니다. 악이 뭐냐?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 6절에 보시면 7 국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은 만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잡동산이 우상이라는 것은 다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잡동산의 신들을 다 끌어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맞다고 했습니까? 팔아넘겼다고 했습니다. 팔아넘겼다고 했습니다. 너가 막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알았어 너희가 쳐. 그럼 이게 참 무슨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물리는 것보다도 사람의 손에 물리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비겠습니다. 인구조사에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3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죠?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가 골라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고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다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3일 온역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 온역을 다 준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진노하셔서 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마셨다고요? 파셨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단 저쪽 길랏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뭐 했더라? 억압했다. 이 억압했다는 말은요 산산조각냈다는 말입니다. 박살냈다는 말입니다. 원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스케터, 그죠? 조각조각냈다. 얼마나 발로 차근차근 밟았던지 말입니다. 으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물리는 것이 낫지 사람의 손에 짓밟히는 거거든요.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8년 동안 짓밟혔으니까 아무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범죄의 싸움을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오직 주께 구함다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매맞을 테니까 사람에게 매맞는 것은 좀 금해 주십시오. 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여호와를 섬기니.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부로 말미암아 마음에 마시니라 근심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짧아졌다. 내가 이 곁에 팍팍 넣는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애 먹이는 바람에 내가 막 속이 팍팍 넣는다. 상한.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7절, 1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암몬 자손은 전쟁 준비를 해서 진을 쳤습니다만 길라앗 백성들은 전쟁 준비, 전쟁 물자가 없습니다. 괭이 들고 삽 들고 모이는데 모압지졸이죠. 누가 이끌 사람도 없이. 보실까요? 18절.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의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되 그가 길라앗 주민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겹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추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리를 위하여 심히 민망히 여기시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민망히 여겼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시고 우리 주님 대간장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유리방황하는 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일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도자를 숨기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고생돼도요. 우리를 이끌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했던지 그들을 이끌 리더 한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숨기신 것입니다. 서성을 숨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이제 기름칼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들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 입다, 또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절, 11장 1절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든 카드로 숨겨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입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길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쭉 놓고 세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길라 땅.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한가운데 제게 있는 지도 노란 이제 색깔 바탕 색깔이 깔려 있죠. 거기가 이제 길라앗. 주로 이제 므낫세 지파가 그 땅에 있습니다만 아마 이 입다도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라 땅에 말입니다. 그가 길라 출신 므낫세 지파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나 딱 큰 용사다. 깃돌이라는 말은 크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센, 대담한, 용감무성한 뭐라고요? 군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세 번째가 조금 불길해요. 한번 더 갑시다.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기 길랏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지명 이름이고 하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사니까 그 지명이 길랏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길랏은 원래 그 조상 길랏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길랏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기로 하는 마음에서 아마 길랏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실이 좋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창녀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에 창녀라고 쓰기가 뭐 해석을 그냥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뜻은 뭐라고요? 창녀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다가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있답니다. 자 보십시오. 길라 사람 문화사의 집까지는 좋아요. 큰 용사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창녀에게서. 그 당시에 여러분 첩의 아들도 따돌림을 받는데 창녀의 아들이라면요 왕부시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딸을 뭐 했고요? 쫓아내니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이 말이죠. 오데스 상당히 그 주장스럽거든요. 그 하나 낀가 있으면요. 자기가 단체로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른 데 가서 살. 여러분 첩의 자식은요. 아버지의 기업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그죠? 어딘가 혼자서 혈혈단신 떨어져 살기는 피해와 아픔을 맛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쫓아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거기에 동의 안 하면 못 쫓아내겠죠. 할 수 없다. 니는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는 네가 알아서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장로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들 쫓아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시리아 연방지입니다. 지도를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 국경 근처에 가서 이방 땅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요. 앞에 두 분은 참 좋았는데 그들 장녀의 아들이었고 형제들 쫓아냈고 저 변반 땅에 가서 누구와 어울려 삽니까? 잡류와 어울려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류하면 잡놈이라든지 깡패새끼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좀 주먹깨라 쓰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요. 깡패 집단이 되었다. 그런 느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피해서 살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깡패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립니다. 가난하고 빚지고 오도 가도 할 데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가고 있는 다윗의 처소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입다라는 사람에게 모인 사람들도 이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윤류상종이라고. 세상에서 수론받고 미움받고 무시받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강도질을 하든지 그죠? 우리가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주먹이나 쓰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막 강도질이 내서 먹고 살았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의지하겠지 말입니다. 전주로 주님을 말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그렇게 나쁜 의미를 두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나신 내킴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더 합시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어디도 부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루 세 끼 식사를 구하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함께 둘 중에 하나로 외쳐도 남의 덩치 먹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의 무리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지 않을까. 우리로 치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그런 어적단체로 살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톱방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여러분 입다를 데려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에서 세 번이나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상황이 우리가 10장 17절 18절에서 말했습니다만 암몬 자손은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삼킬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길라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들 방대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압지존의 군대에 갈지라도 좋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저 힘을 모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대라도 할 수 있는 누구도 앞장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자는 지혜를 안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습니다. 누가 그 잡놈 같은 놈을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죠?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히든 카드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자꾸 기도해요. 그래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했더니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따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누가 어렵다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의 장면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잘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누구도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랬더니 장로들이 똥줄이 댕기니까 재차 간청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아까 군대 장관으로 삼을때 시큰둥하니까 그죠? 이제는 조금 더 객상해서 네가 실제로 우리의 리더, 네가 장로 위에 서서 그죠? 네가 리더가 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의 청에 이제 입다가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길랏 장로들이 한 번도 입에 내지 않은 단어를 지금 이 입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한 번도 장로님들을 쓰지 않는 그 단어를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에 그렇게 했다고 장로들이 그렇게
유구동수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말 번역에는 반드시란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나갈 때는 쫓겨나갔습니다. 그렇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앗 땅에 뭐와 무엇으로요? 머리와 장관으로 금이 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팔자 아무도 모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진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 이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말이라 아뢰니라. 이만큼 저만큼 없어. 장로들이 나를 청했어. 나로 머리와 군대 장관으로 삼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신고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붙들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도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일단은 출신이 굉장히 머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뭐가 있었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대로 내놓으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는다면 자기가 원래 잘났어요. 그게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 볼품이 없는데 출신 성분으로 따지나 집안 성분으로 보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굳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 그러면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죠. 누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입다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 하나님께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곧 적으로 막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용사이고 용맹한 용사이긴 합니다만은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료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조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저것들 쳐줘주게 되겠다고 자기 힘이 있다고 용기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먼저 외교적인 조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와 치러 올랐는데 뭐 하려고? 명분이 뭐고? 와 전쟁하는데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요 이 길앗 땅을 갖다가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앗 땅과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동일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도요 입다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성경 보십시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로네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 조말할 때 너가 뺏어간 땅 돌려줘.
내 땅 돌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길라 땅이 과연 암몬 사람의 땅이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입다가요. 아무것도 아닌 서울 출신의 거죠. 창녀 출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연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가 있냐?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했다 안 했다?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뺏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때 그 땅이 있습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첫 끝에 가면 나옵니다만 한번더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헛된 소리 하십니다. 긴 이야기입니다만요. 핵심은 뭐냐? 너그 땅을 우리가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모압 땅, 암몬 땅을 통과해요. 우리가 큰 길로만 왕의 대로만 딱 지나가고 옆으로 절대로 안 들어가고 우리가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마실 테니까 길만 좀 비켜도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얌전하게 지나가요. 그랬더니 그 땅 사람들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는 군대를 부려서 딱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압 땅, 암몬 땅 저거 살긴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하고 진을 치니까요. 그럼 가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입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얌전하게 길로만 딱 지나가고 물도 양식도 다 사먹겠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안 비켜주고 우리와 싸우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쳐서 그 땅을 우리가 빼앗은 것 아니냐. 우리가 빼앗았다기보다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역사적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 분명한 해석도 그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류가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이 연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설레로부터 논쟁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냐느냐. 지금 300년 전의 역사가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뭐 했노? 누구 땅이면 빨리 빼앗았지. 왜 가만히 있었니? 그때 모압 발락도 그 땅을 안 뺏겼냐. 그래가지고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빼앗아갔냐. 안 그랬지 않느냐. 순순히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3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왜 너 땅이라고 오기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만약에 너희 신 그모스가 너에게 준 땅을 너희가 취하지 않겠느냐? 이제 와서 무슨 신이냐? 입이 100개라도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27절 한번 보죠. 입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러분, 일단은 내가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네가 도리어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이라 말은요, 쇼펫 사사람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재판하는 일을, 그래서 재판관,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 성경에 보면 사사기 하지 않고 판관기,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하는 일을, 백성을 재판하는 일.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마하시되 다스렸다 했죠. 16일에도 보시면 그곳에 이스라엘을 맡고요, 다스렸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마하시며 다스렸습니다. 이게 쇼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스렸다는 말은 재판했다는, 판단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자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다스립니다. 판단한다. 그런데 진짜 유일한 인생의 재판관이 있다면 사람 재판관도 있지만은요, 누굽니까?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뭐라고요? 재판관이에요. 너와 나 사이의 모든 악과 선을 판단하고 구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마시를 원하노라 판단, 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그러면요,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가지고 이긴다. 세상 재판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죠? 힘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힘 없고 돈 없으면 죄 있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재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본 자손 사이에 마옵소서 판결하옵소서.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암몬 왕을 보십시다. 28절.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신학적인 사실을 딱 요약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잘못했다, 미안해, 세상하고 우리 돌아갈 일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럽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절대로 강팍해지면 내가 나오는 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누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내가 바뀌나봐. 아무리 그래야 봐라, 나는 안 바뀌지. 용 쓰시면요, 용 쓸수록 내가 씁니다. 아멘? 지금 꼭 누가 왔느냐면, 이 암몬 왕이 꼭 바로 왕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누가 자기 것 손해보려고 한 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손해봐도 순순히 내놓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 13절, 15절입니다. 석절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마개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구약시대 모든 사건들은 우리 성도들의 경계로 거울로 주신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완고함과 저리가 마지 말자. 완고하지 말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욕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래야 좋은 일이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되지가 않는 게 자꾸 마음을 거치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거칩니다. 15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경노하시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오. 우리가 자꾸 안 듣고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경노하십니다. 결국은 손해드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속히 버리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여유를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게 좋죠. 그러나 순종도요. 더디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속히 빠르게 바른 것인데 끊을 것을 끊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지 않아야 될 것 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자기가 장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있다면 아버지 있다가 죄가 있는데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다가 마음고생 억수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비뚤어진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잠녀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있죠.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손이 텅 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의외로 진짜 그대로 하자면요. 손이 텅 빈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얼마든지 깡패질 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목이 누구냐? 입다입니다. 그죠?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고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해방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듯.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수많은 이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요, 고침받고 치료받고 나음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소리에 들려 사람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벤트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주님의 부족하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혹시 입다와 같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입다를 좀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승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영웅에 입다의 이름이 다윗과 함께 버젓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오셔서 그를 고칠 수 있는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명한 손에 붙들어 쓰셔서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다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